당신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요. 네. 자, 그래요. 우리 오늘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좀 말씀을 같이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이 그렇게 길지 않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전사님이랑 같이 함께 읽을게요. 성경책 펴봅시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우리 읽고, 자, 다 폈나요? 네, 좋습니다. 자, 전사님 그리고 여러분 한 절 한 절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으로 함께 읽을게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우리 태성 선생님 뒤에 계셔도 괜찮습니다. 네. 전사님, 우리 마가복음 13장이 종말에 대한 어떤 그런 말씀들을 우리 지난주에, 그쵸? 마지막 때, 그죠? 우리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마가복음 14장 한 장을 지나갔어요. 우리 동호가 혹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건 처음인가? 그러면 이 말씀도 처음이죠. 그렇죠.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지식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영으로 듣는 것이기에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을 전해야 되겠네요. 여기 14장은요, 14장. 우리 14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틀, 1절을 보면 이틀 뒤에 유월절과 무교절, 6월절과 무교절이 시작된대요. 이제 무교절은 한 주간이고 6월절은 그 무교절의 첫날이 6월절이에요. 6월절. 그 명절이라고 하죠. 명절. 그 명절날 저녁 때에 그 밤중 그 새벽녘에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모든 그 영혼들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죠? 그 속죄의 제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시기 위하여서 잡히시는 바로 그날 밤이 이제 우리 1절에서 이야기하는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하는 바로 그날이 예수님이 잡히시는 바로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4장은 지금 이제 마가복음은 16장까지밖에 없어요. 16장까지밖에 없는데 이제 14장에 왔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온 세상 그 인류를 위하여 그 생명의 산 길, 새롭고 산 그 길을 열기 위한 대속의 그 길, 이제 정말 그 십자가의 클라이막스에 도달하는 바로 그런 장이 바로 이 14장이에요. 14장. 전사님이 이 14장을 이제 한 장인데 14장을 전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굉장히 많이 설교했고 굉장히 많이 이 14장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다 들었던 이야기들이 14장 이번 주에 큐티하면서 만났던 말씀들일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도 향유를 부었던 내용도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야기들일 거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장면 또한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며칠 전에 저희 전사님의 부모님하고 이제 어머니하고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었는데, 어머니의 일생 가운데 있어서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그 시간이
어떤 시기였었나요? 대충 짐작을 하고 전선생님이 질문을 드렸었던 거예요. 이번 주에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 언제 어떤 순간이 가장 힘들고 가장 지치고 눈물 날 만큼 정말 외롭고 힘들었고 정말 그 처절하게 그 삶을 살아가면서 언제가 그렇게 가장 고통스러웠던 매일매일 순간을 숨도 쉬어지지 않을 만큼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까? 라고 여쭈었을 때 예상했던 대로 전사님 그 동생이 우리 김신우 목사님 장애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1급 지체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몸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어렸을 때는 그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많이 움직였지만 여전히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죠. 일어나서 앉아서 씻고 뭔가를 먹고 입고 또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1대1로 누군가가 붙어서 다 해주어야만 했어요. 학교를 들어갔는데 무언가 부모님은 아버지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운동을 시키시면서 그 1년 사이에 정말 일어나 걷기를 굉장히 기도하셨어요. 결국에는 8살에 학교를 가지 못하고 초등학교를 들어가지 못하고 1년을 조금 더 기다려서 집에서 운동시키고 밖에서 운동시키고 끊임없이 재활훈련을 하고 하면서 1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지만 주저앉았던 그 몸은 일어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학교를 이제 들어갔는데 김신웅 이제 전사님이 그 전사님 동생 그 김신웅 목사님이 초등학교를 들어갈 그때쯤 전사님이 이제 6학년 올라가고 있었어요. 6학년. 6년 동안을 아주 잘 다니고 있었던 그 학교를 갑자기 전사님 전학 가라고 하시는 거. 부모님이 은혜야 너도 이제 전학을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그리고 힘들었고 그렇지 않아도 새로운 분위기, 환경, 친구들 이런 거 굉장히 어색해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인데 5년을 다녔던 그 학교를 내가 접고 새로운 낯선 환경에 가서 1년을 적응해서 다시 학교를 가야 된다고 하는 게 너무 전사님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때였는데 그때는 나만 보였죠. 나만. 그 부모님의 마음에는 그래도 신웅이가 1년은 은혜랑 같이 다닐 수 있네. 은혜가 날 도와주었으면 이라는 마음으로 부탁하시면서 학교를 옮기셨던 거죠. 그 부모의 마음을 조금도 0도 1도 헤아리지를 못했던 때지. 전도사님은 내 죄짐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에 나 외에 어떤 사람도 보이지 않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집도 동생한테 맞추어서 학교를 이사를 갔고 그 학교는 걸어서 뛰면 5분 거리지만 동생이 그 학교를 가기까지 그때는 차가 없으셨기 때문에 자전거에 동생을 태워서 붙잡게 하고 그 자전거를 이제 밀고, 그러니까 아이를 붙잡고 자전거를 밀고 학교까지 가면 한 30분 이상이 걸리는데 그 밀어서 가는 그 거리를 가방을 메고 가실 수가 없으니까 가방 및 뭐 이런 것들을 실내화 주머니 이런 것들을 다 전도사님한테 부탁을 하셨던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냥 동생이 나가기 전에 그냥 실내화 가방 동생 책가방 먼저 학교 가서 그거 교실에다 집어넣어 놓고 나는 그 제일 꼭대기층으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하기 싫은 거야? 너무너무 그게 하기가 싫은 거예요. 네. 지금 전사님이 정말 그때를 생각을 해보면 부모님이 가장 아프고 가장 힘들고 가장 처절했던 그 시간에 나는 정말 0도 1도 조금도 마음을 같이 합하고 조금도 그 부모의 마음에 어떤 아픔을 조금도 읽어주지 못하는 정말 못된 딸이었어요. 정말 나쁜 딸이었어요. 정말 나쁘고 못된 그런 딸이었는데 생각해보면 출발합니다. 아침에 다 입히고 먹이고 씻겨서 들고 안아서 또 전혀 힘을 쓸 수 없으니까 그냥 몸은 큰데 신생아처럼 옷을 입히는 거예요. 입히고 자전거에 태우고 그리고 붙잡고 학교까지 가는 그 30분 이상 되는 그 거리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께서 길바닥에서 울고 다녔지. 그냥 그 길이 눈물 길이었지. 눈물로 가는 길이었지. 그러니까 그리고 그 조동초등학교가 언덕으로 되어 있는 학교였는데 그 언덕에 이제 이 아이가 넘어질까봐. 그러니까 학교 가는 그 순간부터 학교에 가서도 그리고 학교에 가서 그 동생을 그 책상 위에 앉혀두고 그 의자에 앉혀두고 이제 다 세팅을 해주고 나와서 이제 1학년이니까 수업을 해봐야 4교시, 5교시잖아요. 그죠?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늘어나는 거죠. 그 시간 동안 혹시나 동생한테 무슨 일이 있을까봐 치거나 그러면 아이들은 모르니까 우리 아이가 장애다 다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누가 건드리면 넘어질까봐 그리고 학교에 도착을 하시면 그 초등학교 다녔던 6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앞으로 중학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였지만 차가운 학교 교실 그 복도에서 그 창 너머로 그 동생만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부모님은. 수업이 다 끝날 때까지. 10분 뒤에 들어가서 혹시나 소변이 마려울까? 화장실 갈 수가 없으니까. 혹시나 소변이 마려울까? 아니면 혹시나 뭔가 필요한 걸 꺼내줘야 되나? 아니면 뭔가 불편하나? 자세가 틀어졌나?
그러니까 학교를 다녔던 그 모든 시간 부모님은 학교 그 복도에서 서서 계속 동생을 바라보는 일이 부모님의 일이셨어요. 그걸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돌아보면 눈물이 없이는 전사님도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그런 부모님의 시간이었는데, 정말 얼마나 모질게 부모님한테 행동을 했냐 하면, 전사님 6학년 때 동생이 이제 1학년이 돼서 학교를 다니는 그 정말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번도 그 전사님 층이 5층이었고 동생은 1층이었는데 5층에서 내가 더 수업이 늦게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내려와서 보려면 중간에라도 한번 내려와서 엄마도 만날 수가 있는 것이고 동생도 어떻게 수업을 듣나 볼 수 있는 건데 1년 동안 한 번도 수업 중에 동생이 어떻게 수업을 하고 있나, 어떤 어려움이 없나, 지금 어디 불편한 점이 없나 한 번도 내려와서 물어본 적도 확인한 적도 바라본 적도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단지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했어요. 뭐가 부끄럽고 창피했냐면 수업 시간 딱 끝나면 동생이 먼저 끝나니까. 끝나면 내려갑니다. 그 언덕을 내려가면 끝났네 뭐 했네 하면서 전선생님 기억에는 그 6학년 우리 반 그 교실에 뒤에 창문이 있는 쪽으로 이제 집에 하교하는 친구들을 다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그 언덕 밑으로 자전거를 타고 동생이 넘어질까봐 어머니가 붙잡고 이제 자전거를 끌고 이렇게 그 언덕을 내려가면 주변의 아이들이 와 우르르 내려가니까 되게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의 아이들이 뚜그럽게 둘렀으면 그거를 이제 막 이야기하면서 얘를 붙잡으면서 모든 신경을 써서 이렇게 내려갔는데 멀리서 그거 한 번 보고 쑥 들어가서 내 자리에 딱 앉았어요. 그 6학년 우리 교실에 있는 친구들도 하나도 친한 애는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 아이들의 숨거리는 소리가 나한테 들리는 거예요. 제 동생이래. 쟤네 동생이래. 그게 왜 이렇게 부끄럽고 왜 이렇게 수치스럽고 왜 이렇게 싫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아픈 몸으로 불편하게 모든 사람들이 그 시선을 받고 주목을 받으면서 그 장애가 있는 몸으로 학교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모습이 긍휼하거나 불쌍해 보이는 게 아니라 안타까워 보이는 게 아니라 무언가 도와줘야 될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아니라 굉장히 불편하고 부담스러웠고 굉장히 부끄럽고 굉장히 수치스러웠어요. 나에게는 무언가를 어머니의 짐을 같이 져주기에 빨리 내려갔으면 좋겠다. 끝나자마자 집으로 막 달려갔어요. 1년 내내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불편했어요. 어머니가 되고 보니 주님을 만나고 나서 부모를 이해하고 우리 가정 가운데 허락하신 이 상황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어머니라는 그 자리에 또 앉아보고 이제는 예전 그 시간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때를 이렇게 기억을 해보고 돌아보면 어쩜 그렇게 그 복도에 내내 있었던 시간 동안 어머니는 우시면서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이셨을까. 정말 어머니를 사랑하고 위하는 그런 딸이었다면 정말 따뜻한 물이라도 한 잔 아니면 음료라도 한 잔 드리면서 엄마 끝나면 이따 같이 가요. 엄마 가방은 놓고 가세요. 엄마 힘들지 않으세요? 여기 학교 여기는 뭐가 있어요? 무언가 엄마에게 조금이라도 그런다고 엄마의 짐이 나한테 덜어지나요? 그런 거 절대 아니겠죠. 엄마가 져야 하는 짐은 어머니가 져야 되는 짐이야. 그런데 그렇게 누군가가 옆에서 그 힘든 시간을 내가 함께 마음을 함께 하고 있어요. 라는 그 누군가의 그 마음이 함께 한다라는 것. 그것 자체가 굉장히 힘이 되었을 텐데 그 당시에 그 1년이라는 나에게 주어졌던 그 기회 동안 내가 조금도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금은 아무리 후회하고 돌이키려고 해서 그때 무언가 돌아가서 그때의 그 마음을 위로해드리고 싶어도 지금은 기회가 사라졌기 때문에 조금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 이번 주에 전사님이 그 얘기를 어머니한테 들으면서 그때일 거라고 생각을 했다. 그때 어머니가 제일 갈급했던 게 어떤 부분이었어요? 누군가 내 말을 들어줄 한 사람이 되게 필요했대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만나게 됐던 분이 여기 십정동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그때 정말 울면서 학교 다닐 때 누군가 내 말을 들어줄 나를 위로해줄 한 사람이 가족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굉장히 눈물을 흘릴 때 나와 이 마음을 함께 그냥 들어주라는 사람이 되게 필요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전사님 이 마가복음 14장을 읽으면서 어머니 생각을 왜 하게 되었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틀 뒤면 잡히신다는 걸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그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여기 14장 32절에 잠깐 예수님의 그 마음을 좀 캐치할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마음을 좀 읽을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14장 3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굉장히 놀라시고 슬펐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죠. 34절에 보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을 것처럼 괴로웠었다는 그죠? 심히 고민하고 슬프고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상태.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33년간의 그 시간 가운데 3년이라는 공생의 사역 가운데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 이제 이틀 전날, 그죠? 잡히시는 그날까지의 그 마음이 굉장히 여러 가지의 번민과 슬픔과 고민과 정말 죽을 만큼 그 순종의 길이시지만 그 정말 이것을 지나가야 한다라는 굉장히 그 아픔, 그 시간, 이때에 예수님과 누가 함께 있었을까? 그 예수님께서 머물렀던 그 지점에 누가 함께 머물러 있었을까를 전사님이 한번 찾아봤어요. 누가 있었을까? 제자들이 항상 함께 있죠. 위 보니까 14장 22절에 보니까 먹고, 23절 끝에 보니까 마시고, 26절에 찬미 있었던,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찬양했던 제자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 결국 어떻게 했냐면 한 장을 딱 넘겨서 보니까 50절에 모두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이, 그죠? 잡히시는 그것을 보면서 모두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가죠.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부탁을 하실 때 나를 위해 잠깐 여기 앉아 있어. 그리고 거기서 3명을 또 골라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골라내서 이야기합니다. 부탁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 1시간만 깨어서 날 위해 기도해줘.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당신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위해서 막 기도하실 때 마음이 고민되어 정말 죽을 만큼의 그 심정이셨을 때 그렇게 제자들에게 부탁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와서 보시니까 다 뭐하고 있었어요? 다 한 사람도 깨어있지 않았어요. 모두가 다 잠들어 있었어요. 붙잡히셨던 그 순간에 모두가 다 도망을 갔어요.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마가도 자신의 이야기를 여기 살짝 이야기하고 있어요. 51절, 52절을 보니까 그 모습을 배 혼이불을 두르고 따라가서 보다가 이 마가를 확 붙잡은 거예요. 로마 군병이. 그러니까 그 벗은 몸으로 헛 이불을 두르고 쫓아가다가 그 이불을 다 벗고 벗은 몸으로 도망한 자기의 이야기도 여기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가롯 유다라는 제자는 어떻게 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으로 가시는 그 길은 보세요. 여기 21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나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나는 나에 대해서 구약에서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대로 이 십자가의 길로 가거니와. 무슨 이야기냐면 가룟 유다가 개입하든 하지 않든 이 십자가의 길을 이거 지고 가는 거는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가야 되는 일인 거예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대속주의 어린 양으로 제물로, 속죄 제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셔야 하는 이 사건, 이 십자가, 이것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그냥 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하든 가야 돼. 기록된 대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가시는 예수님의 그 길을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여기 11절의 끝에 보니까 기회를 찾더라.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이것을 기회 삼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가는 길에 다른 제자들은 전부 다 잠들어 있었고 다 도망을 갔습니다. 같이 옆에서 먹었고 마셨고 들었고 기적을 받고 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떠나갔어요. 가룟 유다라는 제자는 어떻게 했어요? 이 십자가 가시는 그 예수님을 자신의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어차피 가시는 그 예수님을 기회 삼아서 장사했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큰 교회들, 그죠? 복음이라는 거 전해야 되고 많은 사람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이유로 전도하지만 결국에는 내 교회를 불리고 내 교회를 크게 하기 위한 나의 어떠한 유익을 위한 기회 삼는 교회들이 있는 것처럼 이 복음, 예수님께서 지고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자기의 기회를 삼았어요. 유다는. 자, 그러니까 굉장히 외로우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진짜 외로우셨겠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을 향해 나아가실 때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 지점에 같이 서 있었던 사람은 하나도 없었는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있어요. 여기 3절부터 9절까지 나왔던 여기 마가복음에는 기록하지 않고 있는 무명의 한 여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잡히시는 것도 6월절이라는 절기가 우리 동호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 6월절에 첫날 양을 잡아요. 그날 예수님이 잡히시는 겁니다. 그 6월절 이틀 전날 베단이라는 그 곳에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많은 무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조용히 한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쨍그랑 하고 깨트렸어요. 병을 깨트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 곧 그 집안 가득히 나드라는 그 기름의 향이 온 집안에 가득 퍼지기 시작을 했어요. 아니 그 옆에서 밥을 먹고 있던 제자들이 보니까 이게 여기 보니까 가격이
300데나리, 오늘 여러분 읽었죠?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인 그때의 화폐의 그 가치가 오늘날 한 사람의 그 노동자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고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그 금액이 하루에 하나 데나리온이래요. 300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얼마 정도에 되는 금액일까 그러면? 얼마 정도? 1년 동안 노동자가 쉬지 않고 일해야 벌 수 있는 정도의 그 금액. 한 1,500에서 한 3,000만 원 정도? 이 금액. 그러니까 결혼 자금으로 모을 수 있는 그런, 그런 그때 당시에 순전한 나드향, 그 나드 기름 향유. 이거를 들고 와서 쨍그랑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었어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었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옆에 있었던 밥을 먹고 있던 제자들이랑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이 너무나 옳은 말을 해요. 그 옳은 말이 어떤 말이었냐면, 뭐라고 하죠, 여기? 4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영어 성경 원문에 가까운 번역을 보니까, what a waste. waste가 뭐예요? 웬 낭비! 웬 낭비! 쨍그랑하는 순간 그건 이제 가치가 끝난 거 아닙니까? 3,000만 원. 왜? 너무 바른 말을 하는 거죠. 웬 낭비, what a waste. waste. 웬 낭비. 그들 모두에게는 그것이 낭비였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즘에 인기 있는 연예인 누가 있습니까? 동호야 누가 있니? 너 연예인 안 좋아할 것 같아. 운동만 좋아할 것 같이 생겼어요. 자, 휘주야. 요즘 누가 있어요? 에? 강타? 아, 미안해요. 아, 방탄. 아, 미안해요. 방탄. 아직도 방탄이죠? 방탄? 방탄에 누가 있을까? 방탄 저 민우가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누구니, 민우야? 아, 지구정복이죠? 아, 지구정복 데뷔 5월달이죠? 자, 지구정복. 우리 예정이가 오늘 어떻게 지구정복 팬사인회를 앞두고 왔어, 오늘 예배를. 그죠? 자, 휘주야. 누구야? 뭐, 방탄. 그래, 방탄. 어떤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좀 알려줘봐. 뭐? 에? 태혁이? 그래. 에? 미안해요. 위. 태혁이. 자, 태혁이라고 해볼게요. 태영이가 지금 여기를 와서 이 무대 앞에 서가지고 노래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면서 이런 노래 아니겠죠? 자, 이렇게 노래하면서 춤 사이를 막 벌이면서 막 이렇게 막 여심을 사로잡으면서 막 여기서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상상이 안 가죠? 태형이라는 그 연예인이 막 이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내 앞에 있는 모든 거 흔들 거 아니야. 여기 막 먹던 거 막 성경책 막 흔들 거 아니에요. 그죠? 막 흔들고 있습니다. 저기 뒤에는 올 걸 미리 알고 막 꽃달 자기 앞에 꽃을 막 흔들기 시작을 했어. 저기 뒤에 서연이 휘주하고 저기 지구정복하고 요나스님이 막 꽃을 흔들면서 막 이렇게 해요. 한데 이 태영이가 왔다 갔다 막 하면서 막 놀래다가 지호가 막 흔드는 자기 성경책을 이 태영이 다 가져가면서 이렇게 앞으로 가지고 왔어. 자, 그러면 효민아 옆에서 뭐라고 할 거예요? 막 흔들다가 지호 성경책을 근데 도둑놈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까? 그렇게 얘기해요? 진현이 옆에서 뭐라고 할까? 야, 저거 있다. 어떻게 돌려받아? 이런 얘기를 할까? 자, 뒤에서 막 꽃을 흔들었어요, 휘주가. 그런데 연예인이 막 지나가다가 막 예정이도 흔들고 서연이도 흔들고 막 민우도 흔드는데 막 가면서 윙크를 딱 하더니 휘주의 꽃을 딱 받아가지고 가는 겁니다, 앞으로. 자, 구역질이 난다고요? 아, 너무 적절하지 못했나, 이 얘가? 자, 그러면 예정아, 옆에서, 아까워! 저 꽃! 할까? 아니면, 아싸! 할까? 어떻게 할까? 그래. 아싸! 하겠죠. 제 꽃도 받으세요 하겠죠. 아싸! 제 꽃도 받으세요 하겠죠. 자, 아까울까요? 영광일까요? 영광이죠. 왜 영광이죠? 연예인이니까. 왜 영광이죠? 네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왜 영광이에요? 높은 분이니까. 높은 사람이 내 걸 가져갔어? 그건 그 순간 뺏긴 게 아니라 뭐가 돼요? 드림이 되는 거예요. 드림이 되는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 나왔던 가룟 유다, 많은 무리들, 제자들, 그리고 이 여인 가운데 예수님을 가장 높은 분으로 여겼던 사람이 누구예요? 여인이에요. 이름 모를, 여기만 이름이 안 나오는데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 이 한 여인, 무명의 이 여인은 예수님을 좋아했던 거죠. 예수님을 높은 분으로 여겼던 거예요. 왜? 그리고 또 하나 구약시대 때는요, 왕이 되면 그 왕에게 왕의 즉위식에서 무엇을 부었는 줄 알아요? 기름을 부었어요. 다윗의 머리에 사무엘이, 그죠? 기름을 부었죠? 이 사람은 뭐가 될 거야? 왕이 될 거야. 지금 이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온 세상과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 메시아, 정말 완전한 왕으로서, 그죠?
세워지는 그 정말 그 즉위식에서 원래 이 역할을 누가 해야 돼요? 기름을 대제사장들이 부어야 돼요. 대제사장들은 뭐 하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잡아 죽일 방법을 찾고 있어요. 에? 이 당시에 대제사장들은 6월절 날 양을 잡아야 되는데, 그죠? 예수를 잡아 죽일 생각을 하고 있을 이때에 한 무명의 여인은 예수를 향유를 왜 부었어요? 뭐 왜 부었다고요? 좋아하니까. 나한테 높은 분이니까. 예.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분이니까. 거기에 플러스 이 사람은 나의 메시아야. 이 사람은 나의 그리스도야. 이 사람은 온 세상을 구원할 나의 주인과 왕이야.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했기에 그의 머리에 나드라는 그 기름을 부어드리고 그가 왕 되심을 고백했었던 그 사건이 바로 여기서 일어나죠. 자, 이 여인이 이것을 드리는 그 순간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늘 항상 함께 했는데 그것이 딱 깨지는 순간 뭐라고 했다고요? What a waste! 뭔 낭비. 그게 드림이 아니라 낭비였습니다. 낭비. 내가 내 꽃을 딱 그 태영이가 가져가는 그 순간 내 꽃! 이거 뭐 태영 완전히 무시하는 거지. 그죠? 걔 뭐야? 내 꽃 왜 가져가? 이거는, 그죠? 웬 낭비! 이건 뭐 예수님을요, 옆에서 따라다녔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뭐야? 예. 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그것이 드림이었어요. 예. 그분이 나에게 어떠한 존재였기 때문에 드림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이든 그분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드림은요, 하나님의 드림이 돼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귀한 도구가 돼요.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 봅시다. 9절에 보니까 8절에는 이 여자가 지금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거야. 그게 무슨 얘기야?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그 지점에 같이 서 있는 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셨고, 여기 9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한 행동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 어디에서든지 내가 이걸 사용할 거야. 뭐예요? 이 여인이 드린 그 드림은 하나님이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뭐 하신다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곳에도 저곳에도 여기에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도구로 내가 이걸 사용해야지. 하나님의 꿈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꾸신 거예요. 내가 이걸 이렇게 사용해야지, 이렇게 써야지, 이렇게 사용해야지. 이 여인의 드림이, 여러분 무엇을 드리든, 오늘 우리 친구들이 여기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이제 고3이 되는데, 이제 고1이 되는데, 이제 고2가 되는데, 이제 중학생 올라가는데 토요일 2시간에 주일 2시간이라니 이것이 여러분에게 드림이에요? 아니면 너무나 시간이 아까운 것이 아닌가? 낭비로 여겨집니까? 내게 이것이 낭비로 여겨집니까? 큐티하고 기도하는 집에서의 매일의 그 시간이 낭비로 여겨집니까? 아니면 드림으로 드려지나요? 내가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은 자세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다면 가까이 있지만 그것은 낭비겠죠. 예? 그런데 이 여인과 같이 그분은 나의 메시아고 나의 왕이고 내가 사랑하는 분이고 내가 존경하는 분이고 내가 모셔야 하는, 내가 정말로 사모하는 그분 나의 주님이라면 그건 드림이 되는 거예요. 그 드림을 주님은 사용하세요.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그 큐티, 사용하세요. 전사님이 이번 주에 얘기해도 되니? 얘기해도 될까? 네. 얘기해볼까요? 민우가 성령을 체험했잖아요. 그죠? 성령을 체험했어요. 이제 고등학생 올라갔으니까, 다니면서 뭐 해야 될까? 좋아하는 래퍼가 되고 있기를 원했으니까 랩을 듣든지 다니면서 영어 단어를 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부평역에 가서 부평역에 서가지고 하늘을 향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예? 민우의 어떤 자꾸 그런 일들이 나한테 자꾸 들어와. 가만히 앉아있어도 민우야. 들어와요. 자꾸 얘기가 자꾸 들어와요. 민우가 부평역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친구가 멀리서 일생 한 번도 부평역에서 민우를 본 적이 없는데, 일생 한 번도 부평역에서 민우를 본 적이 없는데 딱 보니까 민우다 하고 가까이 다가갔는데 보니까 기도를 하는 건가? 하고 그 옆에 조용히 쓴 거죠. 일생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그 아이를 부평역에서 만났는데 그 아이가 기도를 하고 서 있는 거예요. 옆에 얌전히 조용히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네. 그렇구나. 하고 있는데 이제 기도하니까 어떻게 아는 척도 못하고, 그래도 기도하니까 방해는 하지 마. 나는 기도 안 해도 방해는 하지 말아야지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서 있는데, 기도가 끝난 이 친구가 딱 보고 하고 아는 척을 딱 한 거죠. 그러니까 뭘 하고 있었던 거야? 기도하고 있어서 아는 척을 안 했었는지 이런 얘기가 왔다 갔다 하다가 내가 뭐에 기도를 하고 있었냐면
마커스 집회를 너무 사모했는데 부모님이 엄마가 가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가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신 거야. 너 요즘 이상해졌어. 가면 안 돼. 갑자기 너무 깜짝 놀란 거지. 너무나 사모했는데, 너무 가고 싶었는데, 기도로 준비하고 있었는데 가지 말라고 하니까 깜짝 놀란 거야. 그래서 어떻게 자기 도움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엄마가 갔다 와도 돼. 허락을 하신 거야. 기도를 들으신 거야. 그러니까 감사를 드린 거죠. 맞죠, 민우야? 네. 하나님, 거기 서서 뭐 하고 있었던 거냐면요. 진짜 감사합니다. 하나님. 스쿨 영어 단어로 외운 게 아니라 waste 외운 게 아니라 거기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그 드림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꿈이 됐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은 이 사람의 빛으로 팍 여기 쏜 거야. 왜? 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어떻게 하면 마커스를 안 가지? 왜 마음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안 간다고 말을 하지? 어떻게 하면 전사님한테 안 간다고 말을 할까? 하고 있는데 여기에 팍 하고 빛이 들어온 거야. 난 뭐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 내내 민우랑 얘기를 하면서 되게 불편했던 거야. 그쵸? 거울을 딱 봤어요. 거울을 딱 봤는데 얼굴에 뭐가 딱 묻어있어. 그러면 그러고 활동을 할 수 있겠어요? 빛이 비춰지면 내 모습이 보이거든요. 성령의 조명이라고 해요. 비춰진 거예요. 본 거예요. 나 뭐지? 얘는 이런데 난 왜 이러지? 하고 괴로웠어. 그리고 친구한테도 얘기했어. 감당이 안 돼. 찾아왔어. 전도사님, 실은 제가요. 너무 말투가 티나나? 전도사님, 제가요. 그러면서 얘기를 막 시작을 해요. 성령님께서 저의 마음 안에 복음을 다시 전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복음을 다시 전하는데 이 아이가 울기 시작해요. 뚝뚝뚝뚝 울어요. 그리고 고백해요. 지금까지 얼마나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기도합시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지금까지 모태신앙인데 저 어떡해요. 네. 그게 빛이 된 거예요. 네. 그냥 민우는 그걸 알까? 쟤는 모를 거야. 그냥 거기서 하나님 진짜 그 기도한 거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그 시간과 기도를 민우 왜 나를 그렇게 쳐다봐요? 그 드림을 하나님은 이용하셔서 하나님을 사용하셔서 한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데 하나님의 꿈으로 하나님이 일하셨더라고요. 예? 그리고 헤어질 때 또 뭐라고 써? 집에 가. 난 교회 가서 기도하고 갈게. 하고 교회 기도하러 온 거지 않아요? 예? 그렇죠. 또 어디서 기도했어? 십자가 아래서. 그것도 어떻게 하라는 줄 알아요? 또 들어와서 나한테 얘기가 어떤 분이 달려왔어. 어떤 장년분이 달려왔어요. 전사님, 십자가를 밑에서 기도를 해요. 진짜. 저는 저 어린 아이를 보면서 회개가 돼요. 쟤는 모를 거야. 자기의 드림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를 거예요. 그제 졸업식했지. 졸업식을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졸업식 가면 요즘에 한 사람 한 사람씩 사진 딱딱 뜨잖아. 팍팍 뜨죠. 도훈이도 딱 뜨고 거기에 보니까 친구들에게 한마디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도 친구들에게 한마디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 내 인생 좌우명 막 이런 게 뜨는 거지. 쟤네 학교는. 그런데 거기 그 졸업식에 갔었던 선생님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민우다 하고 딱 나왔는데 거기 몇백 명이 보고 있는데 내 인생 좌우명이 딱 뜬 거야. 와, 지구정보 화이팅? 그런 거 아니고요. 네. 애들이 거기 장난들 많이 했더래요. 그 선생님이 보니까 너무나 눈물이 났대. 민우 좌우명이 딱 뜨는 순간 몇백 명이 그걸 보고 있는데 네. 뭐라고 나왔냐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딱 뜬 거예요. 그 졸업식에 갔던 선생님이 너무 눈물이 나서 저 선생님한테 어제 와서 자꾸 나한테 얘기가 들어오는 걸 어떻게 해. 자꾸 얘기가 들어와요. 그 아이의 그런 드림이 마음의 고백의 드림? 마음의 고백의 드림이에요. 그거 쉬울까? 몇백 명이 보고 있는데 나 인생의 좌우명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딱 고백하는 것이 쉬울까요? 쉬울 수 있지만 결국 쉬운 일이 아니죠. 네. 나의 그 고백이 또한 일하기 시작을 했을 거라고 믿어요. 달려왔어 어저께. 선생님 상종고가요? 왜 상종고에? 대학 적 붙여주는 선생님이 계시대? 이런 얘기 할 줄 알았는데 기도 모임이 있대요. 그래. 없으면 제가 만들려고 했는데. 네, 감사했어요. 나의 드림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드림, 꿈이 되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예수님이 이때 어느 지점에 서 계셨던 거예요? 십자가를 지러 가는 그 길목에 서 계셨던 거예요. 그 여인은 그 장례를 함께 준비하는 지점에 서 있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은 어느 지점에 서 계십니까? 어느 지점에 서 있어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지금 이미 여러분들을 위한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느 지점에 서 계세요? 어느 지점에? 그렇지.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시면서 죽어가는 그 모든 한 영혼들이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로 돌아오기를 지금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그 지점에 서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지점에 서야 돼요? 그 주님의 그 지점에 함께 서서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고 나의 예배를 드리고 나의 기도를 드려서 나의 그 드림을 주님이 쓰시는 그런 멋진 꿈이 될 수 있기를 그런 드림이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전사님이 간혹 설교 때 짐 에콰도르 선교사 짐 에일리엇이라는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 유초등부 때 아마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에콰도르 선교사. 굉장히 명문대 휘튼 칼리지를 나왔고 굉장히 그 선교사로 훈련을 받기 위해 정말 젊은 사람이죠. 명문대 지식인이죠. 선교사 그 영성 훈련을 엄청 했죠. 그런데 단박에 죽어요. 단박에. 그 에콰도르에 도착하자마자 창끝에 맞아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미국 그 신문에 뭐라고 돼서 특필이 됐어요. 거기에 나왔던 단어가 와로웨이스트였어요. 모든 기독인들도 이게 웬 낭비인가. 그 젊은 피를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한순간의 생명을 한 방에 창끝에 허무하게 다 날려버린 것이 아닌가. 그런데 나중에 그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의 일기가 발견되고 그 아내와 그 함께 갔던 선교사님들의 그 아내들이 그 에콰도르 그 안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그들을 섬겨요. 창으로 찔렀던 그 키보는 거기에 목사님이 목회자가 돼요. 여러 교회가 생깁니다. 나중에 그 짐 엘리엇의 일기가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으로 나와 있는데 주님 나는 마른 막대기 같은 내 인생을 당신께 깨트려 드리니 향유로 드리니 주님 나를 사용하소서. 한 방에 탁 드려서 자신을 전체를 드렸어요. 복음을 위해. 엄청난 어마어마한 열매가 맺히죠. 오늘 끝으로 그냥 그 영상을 볼 거예요. 보고 우리 2부 순서로 반별 모임할 때 좀 그 영상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5분, 6분인 것 같아요. 영상 같이. 요거 앞에 조금 넘기고 바로 뒤로 갈게요. 네네, 그냥 볼게요.
네, 됐습니다. 네, 네, 꺼주세요. 네. 어떤 교회에서 편집을 아주 잘 해놨길래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것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낭비였던 것처럼 여겨졌겠죠. 많은 사람들에게, 그죠? 우리 향유를 부었던 이 이름을 알 수 없는 막달라 마리아인데, 알 수 없는 이 여인의 이 향유를 부어드렸던 300데나리온이 되는 이 향유를 부어드렸던 행위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여인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에게는 낭비로, 허비로 보여졌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어 이 드림은 내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것을 멋진 도구로 사용하게 될 거야. 하나님이 정말 그 복음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꿈으로 막 꿈을 꾸리셨던 이 한 구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전사님이 정말 우리 학생부들이 오늘 이 학창 시절, 이 학생회 때 정말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 얼마나 여러분들 싸움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제 새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정말 다짐하고 결단하고 작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낭비가 아니라, 아까운 시간이 아니라, 오고 가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멀리서 오는 친구들은 얼마나 2시간이 뭐야, 한 3시간 정도라는 시간을, 토요일날 3시간이라는 시간, 그죠? 내가 해야 할 것들, 할 수 있는 것들, 공부들, 때로는 어떠한 것들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서 나온 이 시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로 가장 귀한 것을 쪼개어 드리는 정말 이 여인의 아름다운 전부를 드렸던 이 향유와 같이 옥합을 깨트리는 시간, 하나님 앞에 낭비가 아닌 드림으로 온전히 드려지는 시간이 돼서 여러분들의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이 드림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쓰시는 도구들로, 하나님의 꿈으로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믿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방학 시간 하고 싶은 것, 해야 할 것 참으로 많은 이 시간 하나님 주님 기억하며 주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나온 여기 우리 학생부 친구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낭비라고 여겼던, 낭비라고 말하였던 그 여인의 헌신을 우리 주님께서, 주님이 서 계시는 그 지점에서 가장 필요한 행동이었으며 그것을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위하여 내가 귀하게 들어 사용하는 도구가 되게 할 거야 라고 당신의 꿈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학생들이 드려지는 이 귀한 이 예배가 하나님 결코 낭비가 아니라,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시는 그러한 귀한 도구로, 하나님의 꿈으로 우리 아이들의 전부의 그 드림과 이 모든 예배의 시간과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헌신을 정말 주님께서 귀하게 들어 사용하시는 그런 귀한 도구들이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아이들의 드림이 되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담대한 믿음으로 나의 것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든 학생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시작되는 한 주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정말 성령을 사모하며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정말 기억하고 기록하며 정말 주님의 살아있는 증인들로 서 있는 그 모든 곳에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학생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이 십자가의 길 정말 묵묵히 정말 순종으로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